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다른 남자들의 자식을 낳았죠. 음행이 아주 그냥 일반화된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그것이 음행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뒤쫓아 그렇게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같이 망하는 자가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도 패역했는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만 키운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비록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패역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혹시 그러한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면 속히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구약을 역사책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주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영생의 뜻이 무엇이냐, 그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들여다보고 진단을 하고 고치 치료하려 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죄인가를 드러내셔서 이제 깨우치고 살리려 하심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합의 때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살리시려고 돌아봤지만 그 죄악이 아주 안팎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죄악이 관영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한 곳이 성한 곳이 없는 것이죠. 괴사를 행하며, 괴사를 행했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허위라는 뜻이죠. 그들의 말이 온통 거짓말이고 헛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처음에 태동할 때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 이제 열왕기하 12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가 세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 혼잡한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와 같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괴사.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약적 복의 개념을 그냥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육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점진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역사, 이게 다 마귀의 괴계요, 허사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하지만 실상 소망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이 아니라 세상에 복된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전부 다 괴사요,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5장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중심이 아예 음란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 세상에 복된 것에다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음행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직 음행하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때를 지어서 바깥으로 노략질을 하고 있다. 뭘 도적질을 하고 노략질을 해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다 노략질하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나 또는 신약의 모든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즉 되사김질을 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음란한 생각으로 그 중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인가? 천하의 영광에만 그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보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그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실제 추구하는 모든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땅에다 두고 있거나 육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롯의 때와 같이 음행이 보편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음행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선 깨달아야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또는 누룩이 섞인 것, 이것을 알 터인데 온통 음행하는 중심으로 본 음행하는 말씀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음행인지 진리인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 다른 영혼들의 영광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2절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악을 행하되 그 보응이 즉각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예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음행을 하면서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아니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담대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지고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자리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심판조차 생각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말씀으로 다 바꾸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육에 속한 신앙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살다 보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교회가 다 환란을 지나게 되어지고 환란 가운데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는 자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환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환란 가운데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또는 교회는 환란 전에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가고 세상이 심판받고 교회 안에서도 좀 신앙이 좀 모자랐던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이제 순교하게 된다는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의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온 세상의 교회를 거의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음행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처럼 말세가 되어졌음에도 전혀 대비치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때에 따른 말씀이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때에 따른 말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처녀와 같은 즉 신부의 신앙에 성숙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의 신앙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은 환란의 과정을 지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질 않은 겁니다. 환란 전 휴거라든지 또는 환란은 없다든지 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리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아주 관영하다 이 뜻인 겁니다. 아주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그 죄악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했던 것처럼 말세의 치말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들의 수를 채우는 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이와 같은 때인데 그러므로 아주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이제 여름철이 왔고 그러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제 도에 아주 그냥 극에 달해 있고 이제는 그 수가 채워지면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절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였도다. 저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패역한 자들이죠.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이나 방백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요 교단의 지도자들이요 교계의 거목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악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것이 악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악이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하는 거짓말에 더욱 심취하여 쫓아다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복도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며 행하는 것이죠. 그러자 자기들의 거짓말에 더욱 빠져드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왕들과 방백들이. 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선 책망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교회가 책망의 말씀이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죠. 교회가 부흥이 우선 목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는 환란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들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통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는 그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괴사죠. 거짓말이요, 혼잡한 말이요, 누룩이 섞인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한 말씀으로만 아주 이제 쫓아다니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방백들을 기쁘게 하였다.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세상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주다 죗값으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고난이나 연단이나 같은 것은 죗값이요 저주로 매도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것들만 쫓게 만드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다 가늠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하다는가?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나 제사장들, 백성들, 방백들이 누룩이 섞인 떡, 반죽된 것을 던져주기만 하면 금방 빵으로 구워낼 수 있는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괴사와 같은 거짓된 거짓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금방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즉각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게 빵을 구워내는 화덕과 같다. 아주 잘 구워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반죽이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기만 하면 이제 화덕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치고, 만약에 반죽이 되어져서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불을 일구어서 잘 달구어진 화덕처럼 되어져서 금방 빵을 구워내는 이와 같은 화덕과 같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서 아주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해 하는 말, 거짓말이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아주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아주 욕망이 이글거리는 화덕과 같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이죠. 장사하는 집에서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졌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졌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의 날이라는 것은 사람의 왕을 기쁘게 하는 날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말을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아주 빵을 즉각 만들어내서 왕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의 사는 모든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날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면 주님의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날로 살아요? 왕의 날. 그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왕들을 기쁘게 하는 날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아주 뜨거운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달구어진 화덕의 열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달구어진 화덕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죽해서 발효되기만 해서 발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금방 빵을 구워내는 이와 같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백들이 더 빨리 복받게 하는 말씀,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와 같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아내기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병이 났다 이 뜻인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 복게 하는 말씀, 복을 받게 하는 말씀, 또 더 크게 부흥하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을 찾느라고 병이 난 것이죠. 그것이 왕과 같은 교단의 지도자나 또는 신학계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만족해 하는 것이니 그 열성에 그들이 병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겁니다. 왜요?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왕 같은 목사들, 방백들을 좌지우지한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헌금이 이제 교회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가진 권세와 힘이 막강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주의 종들 또는 방백들을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악수한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나 방백들을 아주 많은 후원을 하고 있으니 아주 그들이 유명한 목사들을 잘 알고 친분을 쌓고 그들을 후원하며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불러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친분이 있고 전화를 해서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갖다가 불러내가지고 달려오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돼서 아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왕과 악수를 하고 있다.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그렇게 장로들이나 또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에 맛이 들려가지고 함부로 거기에서 또 벗어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달구어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 성도들인 겁니다.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했다. 그리고서는 왕과 방백들의 축복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밤새도록 잠을 잤으니 아침에 시장에서 아침빵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속히 불을 피우고 빨리 일어나게 함과 같다 이겁니다. 반죽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금방 구워낼 수 있게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 하시라도 빵을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시장길을 빨리 이제 해결하고자 불을 피워서 금방 떨어지는 반죽된 말씀들을 이제 구원해서 먹으려고 그와 같이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목사들을 사귀고 또 그러한 목사들의 말씀들을 주기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7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며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이글거리는데 화덕처럼 뜨거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재판장들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목사를 갈아치우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장로 정치를 한다 해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목사를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고.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처음에는 간음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왕과 악수하는 자리에 있다가 더 이제 뜨거워지고 열성이 더 채워지면 어떻게 돼? 이제 재판장들과 왕들을 삼키는 자의 자리에까지 오늘날 이루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또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자기들의 욕구에 맞도록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냥 목사를 갖다가 갈아치우고 왕들을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질만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선지자들, 선견자들에게 너희들은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씀이나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와 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심지어는 왕과 재판장을 엎드러지게 하고 갈아치우는, 삼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자신들이 선택하고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겁니다. 장로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성도들 비위를 맞추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 이러한 말씀들만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아주 뜨거움에 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아주 전심전력하며 쫓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고 그런 것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갈아치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위치가 점점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과 악수하는 자리, 목사도 같이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지도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고 지도 새끼밥 먹고 나도 새끼밥 먹고 별 볼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을 엎어치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회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만 진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버리셨다는 얘기냐? 하고 대려 항변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음행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렇게 쫓고 있는 그와 같은 신학사상이 잘못된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도리어 대적을 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기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끝에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자도 없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도 없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영혼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오늘날도 진리를 찾는 자들이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백 명씩 부흥이 되리라. 그건 이제 꿈을 꾸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마지막 때 말세 이제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말기나 오늘날 교회의 말기나 거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축복의 말씀이나 눈에 보이는 은사나 이런 것이나 찾으러 다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23장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유대 말기나 이스라엘의 말기나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혹여나 우리도 이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은근히 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히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이제는 하시라도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오히려 왕들과 제사장들 방백들이 혼잡한 말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러한 말씀을 쫓게 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먹히는 삼킨 바가 되어지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고 오늘날은 또한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의 실상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 안에 있다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땅에 속한 것 또는 육신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옵고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베어진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넉넉히 타작마당에 들여질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실 터인즉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함께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